5월 11일 목요일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보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26장 뒷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아주 센세이셔널한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다른 사람의 것을 막말로 나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데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숫자에 따라서 땅을 배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어서는 그 인구 숫자의 다소에 비례하지 말고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당황스럽지 않나요? 제가 이런저런 주석도 찾아보고 또 곰곰이 묵상하고 내린 저의 결론은요,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따라서 마음대로 땅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땅을 나눠서 주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 강남 땅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저기 알지도 못하는 섬마을 하나를 갖는다면 당연히 불평등이 생기겠죠. 게다가 그것이 힘과 권한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나중에 이것 진상조사단도 만들어질 것이고 비리 척결도 해야 되고 법정 공방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인권에 대한 문제들도 대두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비 뽑아서 나눠진 그 땅의 위치 이후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크기를 조율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하나님의 공평하심,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나눌 기회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고 그 땅을 각 지파와 종족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나중에 누가 돈이 많아져서 어떤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50년 이후에는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개념으로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내가 돈을 주고 빌릴 수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 개념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민주주의에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주의하고는 아주 극명하게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안에서는 아주 작은 재화를 소비해서 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부동산도 그 중에 한 가지이고 사실은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들 말하죠. 그러니까 아직 누군가 발견하기 이전에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사고 이것이 아주 크게 발전될 땅을 산 것이어서 다시 훨씬 큰 돈으로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세를 주어서 매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부동산, 이 불로소득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오늘 본문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읽게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고리대금을 하고 부당하게 이윤을 창출하고 땅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집을 렌트, 그러니까 한국으로는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분도 저희가 매달 내는 그 집세를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시스템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하여 과도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이 과도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와 정당함이 되어서 열심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보금자리가 없어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단체가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그러셨고
또 예수원이 그랬고 지금도 희년 함께라는 단체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런 단체들을 알고 있고 맞아 이것이 성경적이지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실제 제 삶에 얼마나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에 이것이 얼마나 실현화될 수 있을 것인가, 흔히들 말하는 그 하나의 컨셉 국토의 공영화, 토지 공영화,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 다 교회 헌금하라고, 집도 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아니면 다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살게 하라고, 원래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교회를 아마 계속 안 다니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강하게 저항하거나 아니면 교주라고 막 사입이라고 막 말이 막 이렇게 생겨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마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작용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 인원수에 맞게 비례하여 땅을 분배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다 맞지는 않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 분배된 크기를 보면요, 물론 유다가 제일 크고 시므온이 제일 작고 이런 어떤 극단적인 부분들은 잘 맞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이 지나치게 작고요, 므낫세 땅이 지나치게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리 원칙이 또 다 맞게 지켜지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주고 이 땅을 샀는데 왜 50년 뒤에 돌려줘야 합니까? 아마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거예요. 내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는 것만 같은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요, 억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죠? 이것은 내 능력이고 내 수고한 것에 따른 마땅한 가치를 돌려받은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내 재정의 주인, 내 능력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이 정당한 결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이룰 수 있었던 이 많은 성취와 수고와 노력들, 합당한 대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인색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으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개념을 바꿔서 생각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합당하게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 거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나누고 있는 이 개념, 쉽지 않은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특별히 적용하고 사회 안에서 논의하는 것은 훨씬 더 터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나는 정말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들이 있다면 고민하고 그대로 실천해보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입니다.